힘들고 외로울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남을 갖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절망감이 옵니다. 헛살았어. 무엇할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또 이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의 귀신입니다. 얘네들이요,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야 하면서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때로는요,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단 마귀의 육신의 생각을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생각은요, 우리는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는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따라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환경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준대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면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돕는 환경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시간 속에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 말씀으로 드리려 합니다.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들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라는 확신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다 보면요, 아 맞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편이 되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맞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1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8장 31절 전의 사건들이요, 이야기들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 은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선까지 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셔서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느냐, 은혜를 누리느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 의로움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요. 그 의로운 사람들이 나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막 살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괜찮아. 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룩한 삶, 영화로운 삶을 살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요 의로운 삶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화로운 을 이루는 삶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야 너는 이런 죄를 졌네, 너는 저런 죄를 졌네 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내 것을 빌려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하죠. 야! 내 거 갚어. 내 돈 갚어. 내 돈이었습니까?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조금을 나눠줬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또다시 정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좀 그러지 맙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다른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질병을 당하고 뭔가 해야 한다면 기꺼이 내 신장도 떼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내 몸의 한 부분도 떼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지 32절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것도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잣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신 이가 어떻게 하겠느냐? 뭘 어떻게 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갈증, 부족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야 할 것, 얻어야 할 것,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뭐하거든요? 목마르거든. 이 목마름이란 것은 물을 먹고 싶은 그러한 목마름 뿐만이 아니라 영적 갈증,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위로 안 해주나? 그래서 늘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 하며 살아가요. 주머니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붙잡고 쓰지도 못하고 돈 하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명예에 목마른 사람이 있죠. 누군가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요 화가 나요. 왜? 자존심을 죽였다고. 근데 그 자존심이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지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 한마디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명예에 목마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38절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 어떻게 흘러나오냐? 갑자기 내 안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해석을 39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서 더 이상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쁨이 없다고요? 아직도 나가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삶과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은 임합니다.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 완전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자, 33절 봅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바로 우리들을 고발하겠느냐? 저 사람이 죄예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고발 안 당하지? 그것은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너 의로와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중요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 그러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 어떻게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비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죄인데요? 씻지 못할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에서 다시 일으킴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야, 너희들 예수 죽인 사람들이잖아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사람을 통하여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값은 치렀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래서 죄와 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거룩한 삶, 영화로운 삶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손을 맞잡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